수업은 분별 공덕품, 법화경 제17품이죠. 공덕을 분별하는 편입니다.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본다는 이름을 가진 그런 품입니다마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쌓은 공과 적선, 공덕행을 통해서 쌓은 공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한 덕을 일러서 우리는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분별 공덕품, 지난 시간에는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283쪽 본문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283쪽을 펴시고 본문을 읽기 전에 잠시 도반이셨던 법우님께서 어제 지병으로, 이분이 갑진생이시니까 쉬운 6살입니다. 56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신 법우님이 계셔서 잠시 법우님을 위한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고 오늘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우님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에 사셨고 불심사 방송과 11년 전부터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경인년 우수지절에 제가 처음으로 현수원 학장님을 뵈러 제주도에 갔을 때 서귀포에서 처음 되었으니까 11년째가 됐습니다마는 불도와 강창희 법우님, 예전에는 불심사에서 불도화라고 하는 불명을 받기 전에는 이분이 이제 곰돌이 문구점을 운영하셔서 곰돌이라는 예명으로 불뮤직닷컴에 글도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불도화라는 불명을 불심사에서 받으셨지요. 강창희 법우님께서 어제 지병으로 폐암으로 향년 56세의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이 슬픈 비보를 접하고 우리 도반이시기 때문에 직접 빈소에 들러서 조문을 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제가 건강이 요즘에 좋지 않아서 또 당일날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지 못하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심사 이름으로 3단 조화를 영전에 어제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 시사에 이남 1남 2녀를 두고 계신데 막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7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어머님을 여의시고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들에게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법우님들께서도 도반이신 불도와 강창희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가에는 이런 말이 있죠. 생자필멸이요 휴자정리라.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본향으로 돌아가게 마련이고 가족이든 친구로든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 가민토와의 인연의 끈을 놓으신 불도와 강창희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을 드리면서 부디 왕생 극락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지 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오늘 본문 수업을 하기 전에 불도와 강창희 영가님의
극락왕성을 발언하면서 광명진언을 직접 빈소에 찾아뵙지 못했지만은 영전에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바위로 자나 마무들아 많이 받으마 주바라 부라바르타야 마무가 바위로 자나 마무들아 많이 받으마 주와라 부라바르타야 마모가 바위로 자나 마무들아 많이 받으마 주바라 부라바르타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한동에 사셨지요. 불도와 강창희 법우님,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동안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서울에 사시는 법우님이신데요. 한 분은 도심고사님이 출석하셨고 한 분은 자명한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출석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본문 오늘 시작을 하는 거죠. 분별 공덕품 본문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283쪽 아래 부분에 경문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여있던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명의 겁수가 이렇게 오랜 것을 듣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일다여, 내가 열애의 수명이 오랜 것을 말할 때에 68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또 1000배의 보살 마살들은 듣고 지니는 다라니문을 얻었느니라. 또 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살들은 말을 잘하는 걸림없는 변제를 얻었느니라. 또 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살들은 백천만억 한량없는 선다라니를 얻었느니라.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해설문을 한번 보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본래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는 말씀을 듣고 법화회상에 있던 수많은 대중들이 무수한 공덕을 얻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무생법인을 얻었는데 일체법이 불생, 불멸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무생법인을 얻었다면 불도를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 참된 진리의 법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제가 강의를 통해서 몇 차례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무생법인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려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공이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짐의 변화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생이죠. 태어난 바가 없다는 무생법의 깨달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불교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어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 깨달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무생인, 무생인법 이렇게도 우리가 무생법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것이 불생불멸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무생법인입니다. 무생법인.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뭐 변제라든지 선다라니 이런 내용들은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때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도 본래는 생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생멸할 뿐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생주이멸이다. 생주이멸이다. 태어난 것은 머물다가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하니까 떠나서 멸한다. 그래서 이제 생주이멸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용어죠. 생주이멸 할 때 이 생주이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머물 주자잖아요. 머물다가 변화하고 그리고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주이멸이 있습니다. 특히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에는 성주, 괴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생멸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생각이 영원히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망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도 또 부모님을 떠나보내도 금쪽 같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도 부부간의 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도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그리움으로 다가올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이 나겠지만 그 한 생각이 영원하지 않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잠시 머물러요. 그것을 우리는 주라고 그래요. 머물 주자. 잠시 머물다가 어떻습니까? 없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멸입니다. 그걸 생주이멸이다. 그러니까 변한다든지 사라진다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생주이멸입니다. 또 생로병사, 자연의 섭리지요. 어느 누구도 거여갈 수 없는 것이 생로병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이제 갑진생이시니까 향년 56세로 짧은 생을 마감하시고 사바세계와 인연의 끈을 놓으신 불도와 강창희 법부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백수를 다하고 천수를 다하고 명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생로병사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성주괴공도 마찬가지. 성주괴공도. 불심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서 수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법화경이라는 이 경전을 가지고 이 늦은 밤중에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심사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서 이 공터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나 추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초가을입니다만 오늘이 금년 가을 들어서 가장 기온이 낮은 하루라고 그러고, 대관령에서는 영하권에 얼음도 얼고 뭐 그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양을 1년의 4계절로 보게 되면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은요, 한 해 두 해 사이에는 크게 변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을 두고 보면 자신의 모습이 많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60살 되신 분들이 20년 전의 모습과 사진과 지금 모습 사진을 비교하시면 엄청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생멸이 없는 진리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보살 마살은 문지다란이라고요. 들을 문자, 지닐 지자. 그래서 듣고 지니는 다란이를 얻었다. 다란이라는 것은 모든 악을 멈추게 하고 모든 선을 증진시키는, 즉 향상시키는 그러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지니는 문지다란이를 얻었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진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악을 멈추고 선을 향상시키는 힘이 생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지다란이를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러한 인연이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재양막작이고 중선봉행이잖아요. 악을 멈추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거니까. 이 문지다란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보살 마살은 말을 잘하는 걸림없는 변제를 얻었다. 걸림없는 변제를 얻었다. 말씀 변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호사 할 때 말씀 변자를 씁니다마는 변제를 얻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재주제자입니다. 말씀 변자의 재주제자. 말을 잘하는 재주를 얻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가지고 즐겁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장애 없이 이 걸림없이 말을 잘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불교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불교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정작 법상에 올라가면은 법을 제대로 설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소리가 그냥 기어 들어간다든지 법상에만 오르면은 긴장을 해서 당황하고 버벅거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식으로서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변제가 약하기 때문에
법을 전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변제를 얻는 것도 부처님 전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살마살은 선다라니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선자는요, 거기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돌다, 돌선자입니다. 돌다. 돌고 돌고 그러잖아요. 돌린다. 돌아서 그럴 때 돌선자입니다. 돌린다. 회전한다. 그래서 선다라니는 역시 악을 멈추고 선을 향상시키는 힘이 다른 사람에게도 막힘없이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불교의 대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불교 기초교리 공부하면서도 칠불 통계계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칠불 통계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때는 그 백낙천이와 도림선 사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림선사가 경거망동한 백낙천이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불교의 커다란 뜻입니다. 대의라고 그러잖아요. 재양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며 자정기안이 시제불균이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악을 짓지 말고 그 말이에요. 중선 봉행하라. 여러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선을 받들어 행해서 자정기, 자신의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제불균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커다란 대의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를 다란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불교의 대의를 여러분이 꼭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받들어 행하는 것이 우리가 계율을 지키며 사는 올바른 불자로서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가오는 10월 26일 날 부심사에서는 제6회 불자옥의 수계법회를 봉행을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수계를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26분입니다. 그 중에 부부간이 2분이 계시고 제일 연장자가 89세,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가 이제 14개월. 그래서 세대와 그리고 전 지역이니까 지역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고, 예전에 수계를 불심사에서 받으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약 70여 명이 그날 불심사 수계법회에 동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수계법회는 해마다, 아니 1년에 서너 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참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받아지는 계율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이 각박한 현실 속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기본적인 오계마저도 범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수계법회에 동참을 해서 그 1시간 반, 2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경건한 마음으로 나는 과연 내가 예전에 받아 지닌 5가지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혹여라도 부처님 법안에서 계율을 지키지 못했다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는 계율을 지키면서 올바른 불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계법표는 많이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좋은데 단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명은 하나만 가지고 동참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느 분들은 수계법표에 동참할 때마다 새롭게 불명을 받아가지고 스님 저는 불명이 3개 있습니다. 5개 있습니다. 자랑하듯이 말하는데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불교의 근간을 모르는 분들이 불명을 여러 개 받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하나 사용하잖아요. 더구나 불명은 하나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금 말씀드린 것 단락에서는 불교의 대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85조 경문 아랫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기도 걸린 데다가 밤이 되니까요. 목이 또 변해서 그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송구스럽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또 삼천 대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살들은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었느니라. 또 이천 중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살들은 청정한 법륜을 굴리었느니라. 또 소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살들은 팔생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또 내 사천하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살들은 사생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또 세 사천하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살들은 삼생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또 두 사천하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살들은 이생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또 한 사천하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살들은 일생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또 8세계의 먼지수 같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느니라. 이 3000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살들이 정말 물러남이 없는 정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법의 바뀌라고 그러잖아요. 법륜을 굴렸다 그 말입니다. 이 법륜이란 말도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마는 이 부처님이 설한 교법을 가리켜서 윤보에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윤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소위 말하면 전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통솔한다는 전륜성왕의 복이죠. 또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교법을 널리 펴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전할 전자를 써서 전법륜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전법륜이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수레바퀴다. 법법자 바퀴륜자니까요. 법의 수레바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의 교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부처님은
교법의 수레바퀴를 널리 굴려가지고 모든 일체 중생들의 본뇌를 굴복시켜 줍니다. 이 말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해설문을 보면은 이 물러나지 않는, 더 이상 퇴전하지 않는 법륜을 굴리게 되는 공덕도 참으로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8생에 8생에 걸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8생 동안 8생을 지난 다음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생에 부처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한 생에 태어나셔가지고 부처가 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서 수행자로서, 인요경자로서, 보살로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처님께서 열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생에 부처되기 어려우니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고, 또 부처님의 유언의 말씀처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서 금생에 극락세계에 가야 된다. 극락세계만 가면 다시 우리가 윤회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요. 거기에서 열심히 또 닦아서 다음 생에 부처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8생이 지난 다음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 정도로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이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유의 없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금생에 있어서 내가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겠다. 내가 금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불하고야 말겠다. 금생에 내가 필연코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을 가져도 훌륭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처럼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법우님들에게는 조금 전에 나온 이 대목에 나온 것처럼 뚜렷한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보살림의 명운가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처럼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공덕이 수성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명운가피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의 삼종 세 가지의 가피가 있죠.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운가피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예불문에도 보면 유원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운가피는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보살님께서 은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불보살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명운가피예요. 그러니까 법화경만 우리가 수지, 독송, 사경,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명운가피를 입을 것이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근에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공덕도 큰 공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법화경 본문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법화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귓가에 이근입니다. 귀자 뿌리 근자. 이것은 우리 보면은 귀에 귓바퀴가 있잖아요. 귓바퀴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뺨에 붙어 있습니다. 얼굴 뺨에. 그래서 귓바퀴가 뺨에 맞붙은 부분을 이근이라고 그래요. 법화경의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통해서 이근을 통해서 한 번만 우리가 스쳐 지나가도 들어도 커다란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물론 모든 경전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법화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생불멸하는 실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귀에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만으로도 큰 이익과 공덕이 있다. 설령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연세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렇구나 하고 이해는 되지만은 강의 마치고 책을 딱 덮으면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책을 펼쳐서 이해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근에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귀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 인연만으로도 커다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이익과 커다란 공덕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법화경의 중요성을 이 대목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87조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다. 경문을 소리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보살 마살들의 큰 법의 이익을 얻은 일을 말씀하실 때에 허공 중에서 만다라꽃과 마만다라 꽃을 비내려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께 흩었습니다. 아울러 칠보탑 안 사자자에 앉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열애께도 흩었습니다. 또 모든 대보살들과 사부 대중들에게도 흩었습니다. 또 전단향과 침수향의 보드라운 가루를 비내렸습니다. 허공 중에서는 하늘의 북이 저절로 울리니 아름다운 소리가 깊고도 멀었습니다. 또 1000가지 하늘의 옷을 비내리며 여러 가지 영락을 드리우니 진주 영락, 만이주 영락, 여의주 영락이 9방향에 두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보배 향로에 값을 칠 수 없는 향을 사려니 저절로 두루 퍼져 큰 회중에 공양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위에는 여러 보살들이 번기와 일산을 들고 차례차례 범천에까지 올라가서 이 보살들이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개성으로 노래하여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단향, 침수향 뭐 이런 향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전단향은 전단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이고요. 침수향은 가장 좋은 향입니다. 침향이라고 그래서 침향.
우리 스님들도 이제 그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침향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향을 사르고 피우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침향은 원체 고가기 때문에요. 웬만한 스님들은 뭐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죠.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모실 때 향 이렇게 사루잖아요. 향 공양 올린다 그럽니다만 절에서는 대부분 마트라든지 또는 슈퍼마켓에 가서 2, 3천 원짜리 비싸야 5천 원짜리 사서 이렇게 아마 향을 사룰 거예요. 그 정도의 가격에 향을 사르면요 시쳇말로 사람 잡는 거예요. 기관지 버리고 건강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향은 여러분들이 침향처럼 아주 고가의 그런 향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향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제사 때도 향을 공양 올리고 또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생활하면서도 또 향을 피우면은 힐링도 되고요. 또 집안에 또 잡냄새도 제거도 되고 마음의 편안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의 그 이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침향 같은 경우는 100개 들어있는 작은 사이즈 하나가 보통 2, 300만 원 정도 하니까 침향 한 자루에 보통 뭐 몇만 원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나오는 향을 이렇게 사뤘다 그 말이죠. 인도에는 이렇게 이제 침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향나무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여기에 보면 영락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진주영락, 만위주영락, 여의주영락. 영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보살님들이 장식품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소위 목걸이를 이야기합니다. 목걸이를 영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슬을 그런데 구슬을 꿰어서 만든 목걸이입니다. 구슬을 꿰어서 뭐 진주라든지 옥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하나의 장신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 형상 보게 되면은 특히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목에다가 영락을 두르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장엄을 표시하는 거죠. 영락을 이야기합니다. 자, 288조 해설문을 보시면은 법화경에서는요 10종 공양이다, 10가지 공양이다. 그래서 부처님께 10가지 공양물을 올립니다. 꽃, 향, 갖가지 보석과 금, 은으로 만든 영락, 가루향, 몸에 바르는 향, 태우는 향, 햇빛을 가리는 일산. 일산은 큰 그 햇빛을 가리는 양산입니다. 아주 호화롭게 비단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일산, 당번, 깃발이죠. 깃발. 의복과 아름다운 소리의 기약. 이것이 10가지 공양물인데 이 대목에서는 7가지 공양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 당시로서는 최상의 공양물로 공양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겠고,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내용 중에서 진주영락, 만위주영락, 여의주영락이
아홉 방향에 두루 하였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방위를 이야기할 때 10방위를 얘기합니다. 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방 3세 시방. 그래서 동서남북이 사방이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 사이간자 간방인 사유가 있어요. 사유. 동북, 동남, 서남, 서북이죠. 이게 이제 간방인 사유입니다. 여기에다가 위아래 상하를 합한 것이 시방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시방의 무수한 세계에 부처가 계신다. 그래서 시방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9방향에 두루 하였다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늘 시방을 얘기하는데 10군데 방위를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는 9방향일까? 그 이유는 한 중앙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중앙을 제외한 9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륵보살이 영원한 생명을 찬탄하는 대중들의 이해를 찬탄하는 내용을 경문을 읽어보겠는데요. 289쪽입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표하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희유한 법을 설하시니 예전에는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세존께서는 큰 위력이 있으시고 수명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수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온몸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른 어깨를 드러냈다는 표현은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진실을 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을 표하는 의미다.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스님들이 수하는 가사보다는 동남아시아 남방불교의 그 승려들이 수하는 걸 보면 속에다 아무것도 안 입잖아요. 런닝셔츠도 안 입고 그냥 가사만 이렇게 수하는데 한쪽 어깨가 다 드러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자신의 진심, 자신의 진실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는 것은 부처님에게 전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만을 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 광장설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광장설상. 혀를 길게 내밀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자신의 진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부처님 당시의 하나의 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큰 스님이라든지
친견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고 삼배 올리고 스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는다든지 하고서 이제 예를 갖추죠. 290조 보겠습니다. 열애의 설명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290조, 291조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혹은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다란이를 얻기도 하고 걸림없는 요설 변제와 만억 선다란이도 얻었습니다. 삼천 대천 세계의 미진수의 보살들은 제각기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는 이도 있습니다. 또 중천 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은 제각기 청정한 법륜을 굴리는 이도 있습니다. 또 소천 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은 각각 남은 팔생에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아까 팔생도 앞에서 공부를 했고 선다라니 변제도 공부를 했습니다. 또 네사천하, 세사천하, 두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들은 그 수요의 생을 따라 성불하고 혹은 한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들은 남은 일생에서 마땅히 일체 지혜를 이룹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한량없는 무루의 청정한 과보를 얻었습니다. 또 8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은 부처님의 수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최상의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세존께서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법을 말씀하시어 이익을 얻은 많은 이들이 허공과 같이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진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미진수. 미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더 이상 셀 수가 없는 아주 무한한 대수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셀 수 없는 무한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미진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티끌 같은 입자들이라든지 허공에 떠다니는 그러한 입자들이 전부 다 미진수, 티끌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런 수를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무한한 재불의 국토를 가리켜서 우리는 불찰 미진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한량없는 무루의 청정한 과보를 얻었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부처님의 수명이 길장자 모론자 장원하다고 했지만 이 말은 단순하게 수명이 매우 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매 순간, 매 시간 끊임없이 변모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인생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의 참 생명, 진실 생명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어찌 보면 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에 무루의 청정한 과보를 얻었다. 과보도 무루의 과보가 있고 유루의 과보가 있습니다. 무루의 과보라는 것은 없을 무자, 셀 루자. 그래서 세지 않는 과보니까 무루, 의 반대말이 유루잖아요. 무루라는 것은 번뇌를 떠나가, 우리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것이 번뇌잖아요.
요즘에 번뇌망상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런 얘기도 간혹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몸을 괴롭히는 것이 번뇌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루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떠나서 번뇌가 없는 것이 바로 무루입니다. 무루.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익을 얻은 많은 이들이 허공과 같이 그지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291쪽 가장 밑에. 그지없다는 말은요, 한량이 없다 그 말이에요. 끝이 없다, 한량이 없다. 허공이 바로 끝이 없는 것의 대표입니다. 허공이. 그 허공처럼 끝도 없이 많고 많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얻은 많은 이들이 허공과 같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심으로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읽고 들으면서 그 내용에 우리가 젖어들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순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류의 청정한 과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번에는 대중들의 공양을 찬탄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93쪽 경문입니다. 하늘의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을 비내리고 항아사 같고 무수한 제석천왕, 범천왕들이 부처님 세계에 와서 전단양 침수양을 비내려 어지러이 흩는 것이 마치 새가 허공에서 날아내리듯 흩어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하늘의 북은 허공 중에서 저절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천만 가지 하늘옷들은 빙빙 돌아서 내려옵니다. 온갖 보배로 만든 아름다운 향로에는 무한한 가치의 향을 사르니 저절로 온갖 곳에 퍼져 여러 세존께 공양합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습니까? 많은 대중들의 공양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늘의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비가 내리고, 이 만다라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교 용어입니다마는 천상계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천상계의 꽃이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천상계의 꽃인데 그 빛깔이 붉은색 빛을 띠고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항아사 같고 겐지스강의 모래를 항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무수한 제석천왕이나 범천왕들이 부처님 세계에 와가지고 전단양이나 침수양, 아까 말씀드린 침양 같은 것을 이렇게 비 내려서 어지러이 흩는 것이 마치 새가 허공에서 날아서 내리듯이 흩어져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하늘의 북은 허공 중에 저절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천만 가지의 하늘 옷들이 빙빙 돌아서 내려오고 온갖 보배로 만든 아름다운 향로에는 무한한 가치의 향을 사르니 저절로 온갖 곳에 퍼져서 여러 세존께 공양 올린다. 대중들의 공양을 찬탄하는 말 중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94쪽을 보겠습니다. 큰 보살 대중들은 칠보의 번기와 일산을 드니 높고 아름다움이 천만억 가지로서 차례차례 범천에 이르며 하나하나 부처님 앞에
보배 깃대에 번기를 달고 또한 천만 가지 개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갖가지 일들은 예전에는 있지 않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음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환희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세계에 퍼져 많은 중생들을 이익해 하니 모든 이들이 선근을 갖추고 최상의 마음을 냅니다. 역시 이것도 대중들의 공양을 찬탄하는 내용인데요. 큰 보살 대중들은 칠보와 번기와 일산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번기라고 하는 것은요, 깃발입니다. 깃발인데 무슨 깃발이냐면 불보살님의 소위 위신력을 나타내고 그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거는 깃발을 번기라고 그래요. 번기. 일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햇볕을 가리기 위한 커다란 비단 양산입니다. 여러분들 큰 사찰에서 대법회를 할 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종정예라든지 또는 대종사 정도의 어른 스님들이 이제 그 법상에 오르실 때 걸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상좌들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또는 제가불자 거사님들이 커다란 비단으로 아주 호화롭게 만든 아주 큰 햇빛을 가리는 양산을 받쳐들고 오시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보살 대중들은 이러한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거는 깃발과 볕을 가리기 위한 비단 양산을 드니까 높고 아름다움이 천만억 가지로서 차례차례 범천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이죠. 하나하나 부처님 앞에 보배 깃대에 번기를 달고 또한 천만 가지 개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죠. 이러한 갖가지 예들은 예전에 있지 않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음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환희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세계에 퍼져서 많은 중생들을 이익해 하니 모든 이들이 선근을 갖추고,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선근을 갖추고 최상의 마음을 낸다는 거죠. 이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공덕 중에서 5가지 바람일보다 수승한 공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95쪽을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일다여,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구함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고 이해하면 그의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위하여 80만억 나유타 겁동안에 보시바람일다, 지게바람일다, 인욕바람일다, 정진바람일다, 선정바람일다의 5가지 바람일다를 행하고 반야바람일다를 제외한다면 이 공덕으로 앞의 공덕과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알 수 없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러한 공덕이 있다면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구함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고 이해함을 내면
그에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죠. 여러분들 금강경 불교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다 공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만은 금은 보화로 보시한 공덕보다 크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강경 사국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강경 사국에. 이 사국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행시를 얘기합니다. 사행시. 그래서 사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금강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그 사국에만이라도 우리가 수지하고 독송하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준다면은 그 공덕은 삼천 대천 세계만한 금은 보화로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지하고 본인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준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삼천 대천 세계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보시한 공덕보다 크다. 그만큼 법보시의 공덕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 사국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범수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라. 만약에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즉견열애입니다. 곧 열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를 보리라. 진리를 볼 것이다. 두 번째는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응무수주 이생기심이에요.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상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오온 중에서도 색수행식 그러면 색은 우리의 몸뚱아리 물질이고 물체고 육신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몸뚱이와 정신과.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 것이요 응모수주 이생기심이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이 응모수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짤막한 사언 입구를 가지고 일자 무식이었던 육조 해능 스님이 화려히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문구지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기색거나 야기색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륜견열애라. 만약에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 역여전 응작여시고 아니라.
일체 현상계의 모든 유의법,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염홍한 포형, 꿈과 같고 환상,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영이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여로 역여전, 이슬과 같고 본계와 같으니 응당여시관이라.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게 금강경 핵심인 사국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핵심 사상이 이 네 가지의 사국의 속에 다 들어있어요. 법화경도 마찬가지, 화엄경도 마찬가지고 열반경도 마찬가지. 사국계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경전에 나타난 사상의 핵심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고수물이 약선남자 선여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국계 등 위타인설 2차 복덕 승전복덕이라,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면 이것이 바로 수지 위타인설이거든요. 그 복덕은 앞에서 말한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국계를 수지하고 타인에게 설명해 주는 공덕에 대해서 이 공덕이야말로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다고 이렇게 경전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국에 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요, 바람일다가 나와요. 바람일다. 우리가 이제 육바람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육바람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은, 이 바람일다의 준말이 바람일이거든요. 바람일다. 바람일다는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바람일. 줄여서 바람일이다. 원래는 바람일다인데 이게 범어로는 이제 파라미타라고 합니다만은 그 뜻은 뭐냐면 도피안이다 그럽니다. 피안에 이를 도자예요. 피안, 저 언덕에 이른다. 도피안이에요. 도피안. 또 사구경이다. 일사자 구경. 마침내 이른다 말해.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바라라는 말이 저 언덕 피안이니까, 밀다는 건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우리가 마하바냐 바람일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마하바냐, 크나큰 지혜로 피안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다시 말해 저 언덕이라는 건 피안입니다. 어디를 말하겠어요? 정토를 말합니다. 불국토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차안이잖아요. 차, 2차자 언덕 안자. 우리가 사는 이곳 사바세일 가민토, 다른 말로 더러울 예자 흑도자, 더러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일다의 뜻은요, 사바세계에서 저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거짓 나의 삶에서 참나를 깨쳐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육바람일 중에서, 육바람일다 중에서 5바람일다만 나왔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육바람일다인데 지혜가 빠지고 반야라고도 합니다만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5바람일다를 한량없는 겁동안 행하더라도
열의 수명이 무량함을 듣고 이해한 공덕보다 오히려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람일 행을 말할 때 을의 육바람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5가지 바람일만 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6번째 바람일은 바냐 바람일. 바냐가 지혜잖아요. 지혜 바람일인데 이때 바냐는 깨달음의 지혜이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간혹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법화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깨달음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바냐바람일, 지혜바람일을 빼기도 합니다. 경전에서는.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바냐바람일을 제외한 나머지 5바람일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러한 공덕이 있다면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사실 불교의 깨달음은 간단한 겁니다. 매 순간 쉼없이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세상의 모든 일체 만물들은요, 쉼없이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쉼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한 매 순간 쉼없이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영혼을 우리가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때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견성이요. 이것이 바로 성불이다 그 말입니다. 성불이다. 아까 제가 이제 이 금강경 사구계를 말하면서 사구계는 금강경 사구계, 법화경 사구계, 열반경 사구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법화경 사구계를 잠깐 좀 법화경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법화경 사구계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제법 종본래. 제법이라는 것은 모두 제자니까 모든 법은 종본래. 본래로부터 오면서 상자 정멸상. 항상 상자잖아요. 자적. 자 스스로 자자 정멸의 모습.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오면서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불자 행도의 불자가 수행자가 행도의 이 도를 수행하게 되면 내세 득작불이라.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법화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법화경의 사구계입니다. 그러니까 사구계는 뭐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법화경 사구계는 하나가 있어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다. 모든 법은 본래로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불자가 이렇게 수행하면 오는 세상에 성불한다네. 열반경도 사국에 하나가 있지요. 재행무상 희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아주 유명하지요. 모든 현상은 다 변하는데 이 생멸하는 것이 법이다. 이 생멸이 소멸하면 바야흐로 안락에 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구계입니다만 사구계는 그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놓은 그러한 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사국의 의미를 또 이 시간 함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시 35분이 접어들어서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0월 16일 지장제일입니다. 10월 16일 날이고요. 297쪽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공부한 걸 한 번 정도 한번 복습도 하시고 또 예습도 이렇게 한번 읽고 오시면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 법화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튜브에 법화경이 19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아마도 이제 전부 다 마치면 한 100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습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현재 동영상이 약 210개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각 부분별로 경전마다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과목이 있으면은 유튜브에다가 불심사나 성중스님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건상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주변에 절에 다니는 도반들이 있다면은 그 유튜브 주소를 알려주셔가지고 불교 입문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인연을 맺어드리는 것도 커다란 법보시요 수승한 공덕을 쌓는 일이니까요. 많이 여러분들이 홍보하셔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유튜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널리 전법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현수원 학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이번 수계법회를 앞두고 처음 수계법회에 동참하시는 법우님들 26명에게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수계법회에 동참하시는 법우님 이름과 불명을 또 담아서 서예작품으로 족자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수계법회 기념품으로 또 다포도 역시 학자님께 친히 작품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이 공장에 맞춰가지고요. 다포도 100장을 또 학자님께서 이렇게 또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오늘이 10월 9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50일 후에 12월 달이 금방 다가옵니다. 10월도 이제 뭐 금방 중순이니까요. 50일 후에 12월 1일 날 불심사에서 무창부 불교대학이 주최하는 제1회 경전 암송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큰 절에서도 이런 경전 암송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불심사처럼
열악한 환경에 작은 절에서 경전 암송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학자님께서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가하겠다는 분들이 대단히 적습니다. 제가 지금 상장과 상장 케이스라든지 뭐 심사표라든지 모든 걸 다 인쇄를 해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날 참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좋지만 당사자가 적어도 1단계라도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그날 경전 암송대회에 출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1단계에는 3분이 신청하셨고 2단계도 3분이 신청하셨고 3단계는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전 독송의 생활화를 위해서 남은 50일 동안이라도 열심히 독송하셔서 독송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암기가 되는 겁니다. 하다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다가 조금씩 틀리면 제가 심사위원 스님들에게 알려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틀리는 것은 뭐 알려주면 또 이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다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전 암송대회에 내가 참가해야 되겠다, 그런 신청을 해놓고 나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전을 옆에 놓고 외우게 됩니다. 자꾸 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되고, 암기한 것을 우리가 외우게 되면 그게 바로 암송이니까요. 우리가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경전 암송입니다. 여러분,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을 독송하는데 우리가 게을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경전을 항상 여러분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40분 동안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오늘 또 탁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일교차가 큰 만큼 편안히 주무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관리 유지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